복음이란 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이렇게 산이 있어요. 큰 산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뭐 10곳이 있다고 합시다. 10곳이 있으면 각기 올라가는 그 길에는 풍경이 다 다르죠. 그죠? 풍경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곳을 정해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본 그 자기의 그 산의 모습이 그 산 전체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나머지 9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지금 현재 무지라고 하는 거죠.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0곳이 있으면 그 각기 올라가는 그 곳에는 풍경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무등산을 생각만 해도 다 달라요. 그죠? 중봉으로 올라가는 길 속에 아니면 저쪽도 산장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속에서 올라가다 보면 넓은 하얀 억새풀이 쫙 있으면 바람 불으면 쫙 흔들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증심사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걸 보기까지는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바로 그런 거죠.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곳으로 올라가서 그 산을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것이 그 산 전체인 것으로 전체의 풍경, 전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 오해이고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는 변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표현. 여러분,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상속자다. 그죠? 상속자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거듭났다. 그죠? 또 나는 본래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긴 자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죠?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 속에 다 다른 표현이에요. 각자 강조하는 것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죠? 강조하는 것이 좀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은 의미인데 강조하는 것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를 강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이 계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조. 우리가 10곳에 올라가는 이와 같은 정상에 올라가는 그와 같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풍경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석대가 있고 서석대가 있을 것이고 억새풀이 쫙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등등 다른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다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복음은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있는 대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걸 좀 더 풀이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 하셨대요. 뭘 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승천시키셨대. 그것도 또 부족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재림하신대. 그잖아요. 재림하신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신대? 우리하고 함께 하신대.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재림하고 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나와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래. 하나님께 뭘 하셨대? 자기 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대. 왜 해결해 주셨어요? 나중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건 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 의미로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야 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또 이야기하면은 로마서 1장 2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이제 보면 간단하게 1장 2절에서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아들에 가는 것이다 그러네요. 그 아들에 가는 것. 결국 누구란 얘기요? 예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다 그런 얘기죠. 복음이 뭐냐?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그의 죄를 구원해 주신 거다 얘기죠. 우리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해 주시대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죄인을 구원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절 근거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라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죄인을 구원하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구원해 주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라고 뭐냐? 큰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큰 기쁨 소식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아들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 1장 2절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다는 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이 예수를 안다는 얘기고 예수를 안다는 것이 곧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나 복음을 알아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아니 모르는데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 알아 그러면 예수 알아 그러면 복음은 알아 그러면 복음은 많이 안 들어봤거든. 몰라 그러면 그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하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표현만 다른 것이지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뭐다? 고상하다,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그를 위하여, 그 예수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그와 같은 기쁨과 고상한 그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어떤 것이 보고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비진리 이것도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복음, 예수를 알기 전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죠? 근데 그걸 다 버렸단 말이에요.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똑같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바로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은 지식 속에 있었어요. 같은 진리 속에 있어요. 그 당시 때는 자기가 진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비진리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버렸어요. 그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러나 나머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빌리임에도 불구하고 비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이 포함 속에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를 아는 것 외에 그 모든 건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와 같은 것도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죠? 지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 세상의 지식들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겼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30년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지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와 같은 지식을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다 내려놓아야만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내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와 같은 많은 비진리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내가 기독교인을 할 수 있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의 많은 지식들,
가감히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지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가게 하는, 방어하는, 그게 뭐가 있어요? 뭐 사탄. 그럼 사탄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탄이 누구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사탄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자식이에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떤 무엇을 지명을 해요. 뭐 환경, 어떤 여건, 그죠? 이것이 뭐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고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등등 제목을 다 해요. 이거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다 뒤집어 세워요. 오늘 왜 당신 요즘 교회 안 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다 뒤집어 세워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때 다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그러면 지금 교회 온 사람들은 코로나도 안 뒤집어 씌우지 않았잖아요. 교회 올 수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 얘기죠. 뭐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어떤 환경 탓을 해요. 아, 나 교회 못 가서 남편 때문이야. 남편 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죄송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사에서 정확하게 대답해줘요. 뭐냐면 네 생각 뭐라는 거요? 누구 생각? 죄송하지만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인데 이 내 생각을 했다가 다 하고 다 전부 다 뒤집어 쓰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 자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 남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여건 때문에 아니에요. 남편, 아내, 자식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를 시켜버려요. 내 생각으로. 그러잖아요. 코로나로 내 생각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를 통제시켜버려요.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 이사야에서는 5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에게 뒤집어 씌워요. 남에게서. 지가 벗어나려고. 자기는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죠. 나는 교회 못 가는 것이 내가 아니야.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로 다 그냥 덤칭이 씌워. 그잖아요. 요즘 다 코로나로 다 진편이죠. 그리고 좀 못하면 남편이 못 가게 해요. 남편이 싫어서 종교를 싫어한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냐면 내 생각이라 네 생각으로 말미암아 네가 무언가를 통제당하는 것이지 남이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코로나 무서워도요 교회 나올 사람들 다 나옵니다. 그죠? 남편이 무서워도요 다 교회 나오는 사람 다 나와요. 자기가 못 나오면서 남편한테 딱 뒤집어 씌운다니까요. 자식한테 다 뒤집어 세고 요즘 자식이 고3이라 내가 그 애를 조금 1년만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요즘 교회는 좀 뭘 해야 되겠다. 다 그거 자식한테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자식 고3이라고 하는 걸로 다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잘못 착각으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누 생각? 교회 못 가게 하는 것이 뭐다고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환경이 그런 게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가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남에게 덤핑이 씌우지 말란 말이야. 왜 남에게 덤핑을 씌우는 거야? 그거 악한 거예요, 그거. 남에게 덤핑이 씌우는 거 악한 거잖아. 그거 어떻게 죄악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 덤핑이 씌우면 나는 안 그랬는데 나한테 다 덤핑이 씌우면 여러분들 죄악된 그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덤핑이 세우는 거예요. 남에게. 그것도 악한 일이에요. 아무 소리나 말든지. 그죠? 아무 소리라도 안 하면 그래도 좀 낫잖아. 남한테 그래도 뒤집어 씌우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좀 나을 거 아니야. 근데 다 뒤집으세요. 우리 안에 재성이 있어 자기 자신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아담의 본성하고 똑같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그냥 저 여자 때문에, 저 코로나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여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자기 자신은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담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요, 죽인다고 해도 가요. 뭐,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누가 죽인다고 해도 가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자기가 안 가는 건데 꼭 남한테 쓰이구나. 이사야에서 55장의 7절에 근거를 두고 보면은 결국은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 그렇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0절 보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이 뭐냐라고 할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해암 특효약 약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해암의 특효약, 해암 특효약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딱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에게 참된 기쁜 소식일까? 그렇죠.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폐암 환자, 우리나라의 폐암 환자들이요, 10명에서 2명 반이 살고 나머지는 죽어요. 통계적으로. 췌장암은 더 그러죠. 두 사람도 살지 못해요. 췌장암이라든지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암이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1.7도 채 안 됩니다. 사는율이. 그 이유는 뭐 있어요. 뭐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이 췌장하고 이 췌장이 가장 장기에 깊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기까지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을 느낄 때까지 어떤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면 거의 3기 내지 4기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 우리가 1기라든지 췌장암도 1기라든지 만약에 발견이 되면 살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워낙 우리 장기 깊숙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발견되기까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내 몸이 좀 이상해서 가보면 이미 3기 내지 4기에 가깝다고 보니까 더 생률이 적다라고 해요. 폐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같은 것이 만약에 특효약이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이들 환자에게는 정말로 기쁨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큰 기쁨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큰 기쁨이 아닌 사람. 폐암 환자 중에 우리에게는 별 특별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폐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폐암 환자들에게는요, 엄청난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 기쁨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기쁨이 아닌 사람. 간단해요. 폐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내가 폐암 환자예요. 근데 그 폐암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몰라. 그런 사람은요, 이 특효약이 개발됐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겠죠. 권사님, 그러겠죠. 결국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폐암이 어떤 병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특효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폐암 환자이면서도 내가 이 폐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거 뭐 특효약 소식 들리나 마나예요. 그러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서 여기에서 말하면 내용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모르면 아무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아무리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큰 기쁨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치로 우리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이 되려고 하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온 것이고 무엇이고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몰라요. 이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거든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들이 안다면요. 정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참된 정말로 나에게 기쁜 소식의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죄가 무엇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죄가 어떤 것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두에 기록했어요. 로마서의 앞부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3대 0으로 졌어요. 일본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죠? 우리 한국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은 좋은 소식이지만 일본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복음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소식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와 같은 소식이 바로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한때 자기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는 어떤 걸 보냐면 아하,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선행을 하고 싶구나, 내 마음은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라 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그는 깨닫고 나서야 그는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것이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구하고 찾는 것처럼 바로 내가 그와 같은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그와 같은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찾고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 문제는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다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기 전에도 나에게 영향을 주었고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바로 죄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고 할 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 죄는 개인적으로 죄의 싹은 지옥이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죄의 싹은요 지옥이잖아요. 빨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좀 강하게 죄의 싹은 지옥이요, 하나님의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로 했어요, 영생 천국이다, 이렇게 그냥 딱 했으면 지옥이다 천국이다 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 가운데 나쁜 소식은 뭐냐라고 우리가 구별한다면 당신은 뭐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나쁜 소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장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거예요. 너는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나쁜 소식이라고 하면 좋은 소식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해결해 주셔서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왜? 복음이 예수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네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바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에서 우리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요, 15장 5절에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쁜 소식은 뭐냐라고 할 때 걔는 너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왜? 가지니까 너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연약하다면서 너는 뭐냐? 무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쁜 소식은 그거예요. 만약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하면은 내 스스로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연약하다 보니까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무능하다는 거. 그러면 좋은 소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런 얘기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무능한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면 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드릴수록 뭐냐면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진정 좋은 소식이 되려면요, 우리가 나쁜 소식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쁜 소식이 없는 좋은 소식만으로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할 때 먼저 나쁜 소식, 죄를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 싹은 지옥이라고 하는 이 나쁜 소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사는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쁜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나쁜 소식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하면요, 막 쌍꺼풀 켜고 막 그냥 눈이 불빛해갖고 막 사람 바라보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왜 그러냐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지옥 갑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그래야 되는.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느냐?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죄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은 가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 죄를 아는 사람이 복음이 진정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를 아는 사람. 진주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진주가 동글동글하잖아요. 구슬처럼, 구슬. 어린 아이에게는요, 유리 구슬을 던져주나 진주 구슬을 던져주나 똑같아요. 뭐 그 어린 아이가 이것은 유리 구슬, 이것은 진주 구슬, 이건 귀중한 거야. 옆에다 잘 놔야 돼. 잊어버리면 큰일 나. 누가 가져가면 안 돼. 막 주머니 넣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유리 구슬이 무엇인지, 진주 구슬이 무엇인지 그냥 같이 가지고 그냥 장난삼아 노는 것이 있잖아요. 왜?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진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왜 그러냐라고 할 때 바로 나쁜 소식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정말로 가치 있게 우리가 깨닫고 싶은 사람은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시 성경적으로 우리는 자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니 죄를 지으면요, 뭐 어떻다 저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죄에는 값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에는 값이 있다. 죄에는 값이 있다라고. 죄에는 값이 있다. 여기에서 한번 설교하고 또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고 그랬어요. 죄의 값에는요 반드시, 그래서 다윗 왕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는 값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수요일날 이야기할 때 뭐냐면, 남이 함정을 놓았어요. 그거 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남이 유혹을 해가지고, 남이 함정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빠졌어. 그러면 내 의지하고는 좀 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죄는 이래도 저래도 다 죄값이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것과 복음은 비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 내가 죄를 알면 알수록 복음의 가치는 커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를수록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의 가치를 많이, 복음의 교회들마다, 설교들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쁜 소식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정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일깨워 주려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유튜브에서 조영희 목사님 설교가 올라왔더라고요. 지옥에 떨어지라. 조영희 목사님이 지옥 갔대. 죽어서 말고, 저는 이제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로 조영희 목사님이 이번에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간 줄 알고 그걸 딱 그냥 그것만 보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만은 살아생전에 계실 때 지옥을 한번 가셨대요. 그걸 간증이더라고, 간증. 그건 짧게 그냥 그 핵심만 따라했어. 내가 지옥에 떨어졌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짧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지금 세상에 있는 어떤 표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짧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 많은 건 또 있더라고요. 뭐 43분짜리 그 간증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그건 듣지는 못했고, 2분 30초인가 몇 분, 그 부분만 저도 그냥 깜짝 놀랐거든요. 조영희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지다, 타이틀만 딱 보고는.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딱 저도 깜짝 놀라고, 지옥에 갔다고? 조영희 목사님이? 그래서 들어봤어요. 시간도 2분 30초인가 몇 분 짧게. 그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있을 때 지옥에 갔는데, 경험을 하셨는데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옥이 뭐 어떤 곳이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섬찟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해요. 복음이라고 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뭐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복음이야. 그걸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신앙생활할 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